오늘은 주의 나라를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란 이 말을 자주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좋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분명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주 같고 멸망 같아 보이는 상황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간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세상의 높고 낮음과 좋고 나쁨, 그리고 부와 이 가난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잠식돼 버리게 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세속화라 합니다. 교회가 만약 이렇게 세속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오는 그 달콤함에 취하는 것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속화된 교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신학과 성장에 관한 동력을 주는 이단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신학을 무너뜨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된 교회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마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주되게 일하시는 사역으로서 주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주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안에서 그 나라를 붙잡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다니엘서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망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였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점차 망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복하고 스스로 망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것이 내게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뜻이었고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받아들였고 애굽과 정치적으로 연합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야김의 정책이었어요. 여호야김은 그것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배경은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의 죽음이 또 결정적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우상들을 척결하였고 이방 예배를 척결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예배를 회복하려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 군대와의 전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야김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애굽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자신을 침략하려 한 그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진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가속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에게 끌려갔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에게 획득물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귀족들과 왕족들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 포로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그의 세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심판하다라는 딘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다니엘의 고국이었던 이 남유다를 멸망하였던 것이죠.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 아래에 있었고 그의 신부는 어린 나이에 고국에서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영원히 분리된 채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온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갈 기회가 있어서 가더라도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그 유학 환경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청소년기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생명부지의 이국에 그것도 포로라는 신분으로 끌려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는 것은 정말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도저히 은총받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3번이나 그렇게 동일한 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3번 반복하는 것은 완전한 강조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총받았다라고 완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대비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9장 23절과 10장 11절, 10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서 10장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서 10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게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한 성경에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라고 한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은 이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께 특수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깨닫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여 보셔야 합니다. 유독 다니엘서에 이 깨닫다, 이해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 이 빈이라는 단어가 10군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함의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과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볼 것은 다니엘에게 어떠한 비전과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를 볼 것입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바른 지식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뜻과 계획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둘째로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다니엘은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상의 제국이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실상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분별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인해서 받았던 그 핍박이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붙잡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주신 은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2가지가 이 바빌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마음, 그 좁은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환상과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깨닫도록 가브리엘 천사와 구약 시대에 활동하시던 그리스도가 이 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보았던 환상을 깨달았고 그 해석을 하였습니다. 본문 가운데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환상을 해석하는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가진 비전과 신학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그를 높이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느부갓네살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시라고 인정을 하고 다니엘에게 수많은 향품과 재물을 주고 그를 알아주고 그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왕이 가졌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그 뜻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갔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이상하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왕인데도 다니엘의 그 보인 그 뜻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안에서 다니엘을 높이고 그를
그 나라의 총리까지 세우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꿈은 앞으로 고대 근동과 유럽 세계의 판도를 가르는 일들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요셉과 같았습니다. 요셉 또한 바벨론과 같은 그 애굽에서 종으로 팔린 그런 신세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세계를 가뭄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것 안에서 고대 근동의 판도를 알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안에서 그는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높임을 받았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그 다음이 있을 그 제국에 관하여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세계의 패권을 좌지우지하고 움켜잡고 있지 않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주권과 모든 판도와 모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국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였고 압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했었죠. 그런데 그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런 네 제국들이 다 일어났고 그 네 제국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고 또 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어진 모든 꿈과 모든 환상, 그것은 다니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보고 듣는, 그 해석을 보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인도함을 받는 것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비전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은 처음에는 마치 도화지에 스케치하는 것처럼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스케치를 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세계의 판도에 관한 비전을 관한 큼직큼직한 것을 스케치하셨습니다. 그것이 금, 은, 동, 철로 된 신상의 모습과 바로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이 모두 앞으로 일어날 제국과 왕이라 해석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뜬 돌이 큰 신상을 무너뜨리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은 바빌론을 포함한 네 개의 제국과 왕이 부수어지고 도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큰 줄기, 큰 스케치로 다니엘과 우리를 이 비전 안으로 지금 우리를 안내하셨어요. 그리고 그 서서히 스케치된 부분 안에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그려 넣으시는 방식으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의 전쟁을 하나님은 그리셨습니다. 또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왕 알렉산더와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된 그리스 제국에 관한 것을 그려 넣으셨습니다. 그 분열된 헬라 그리스 제국 안에서 이집트를 다스리던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기록도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구체적인 세 개의 판도와 세 개의 그 그림이 구체적으로 이 다니엘서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 모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뜻 그대로 모든 세계와 모든 이방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받은 비전은 단순히 제국의 판도를 그리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비전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우상의 제국에게 먹힌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바로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처음에는 큼직한 것을 그리시고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신상을 부순 돌의 나라가 천하에 가득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지만 점차 다니엘서는 그 돌이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이 스케치는 자세해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 말씀, 방금 본 말씀에 인자로 표현된 그리스도가 다니엘을 직접 찾아오셔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성도에게 가르치는 장면도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가 같더라 라는 이 기록은 사실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도 활동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관한 환상은 이미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때부터 약 500년 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은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여러 기적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새벽에 불법적으로 집합 만든 그 자리에 끌려가셨는데 이때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다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바라본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할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해석하고 확실히 깨닫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그 이방의 제국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안에서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누린 은총은 삶의 자리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 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핍박을 이기는 힘이 된 것이죠. 그리고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을 붙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좁은 길로 향할 수 있게 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후에도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안에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고 여러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누린 은총의 제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주의 나라에 관한 비전을 받았고 그 깨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 또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과 억울한 그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만약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이유 없는 고난과 시기와 핍박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누린 비전과 은총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아직 핍박이 있습니다. 이 핍박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고 결국 계시록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 핍박은 지금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감추고 거짓을 진리인 양 나타내고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양의 털을 벗어던지고 늑대같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앞에 칼과 총으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니엘서에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세계 기술 문명은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는 지금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하나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한 국가의 사상이 그 나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눈이 가려진 자는 더욱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바른 비전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바른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전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판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얻었고 세계의 운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양극화되고 더욱 눈이 가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비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을 누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이 은혜를 세상의 어느 곳보다 붙잡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